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을 찾으시고 또 돌아온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할 것이 있다면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함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신가요?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쉽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거나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었을 때 그 결과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했을 때 저희 팀의 팀원들이 주식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었거든요.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한국에 이 중국 주식이 막 올라간다고 이런 소문이 나고 한참 그럴 때였습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명의 남편이 그 주식 투자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고 그쪽으로 또 좋은 소식이나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팀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본 게 참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뭐였냐면 목요일 날마다 찬양 예배가 있었거든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려면 오후 2시쯤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딱 갔는데 어느 날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예배 안 드렸는데 다 은혜 받았어요. 다 웃고 있고 행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갔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말도 못 걸 분위기, 다 민감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날은 행복하고 기분 좋고 주식이 내리는 날은 다 같이 우울하고 슬퍼졌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사할 때만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3가지 함께 나누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그 천국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축복,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참 부족한 게 많고 죄인인 사람입니다. 항상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구원,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좋은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변방에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이 말 한 마리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 한 마리 있던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간 겁니다. 전 재산이 다 사라진 그 상황에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어떡합니까? 말이 없어져서 어떡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인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말로 노인의 말처럼 복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가 나갔는데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짝을 지어서 두 마리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고서 다시 찾아옵니다. 노인에게 찾아와서 축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축하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노인의 아들이 이 새로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다리를 저는 불구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이 노인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들이 이렇게 다쳐서 어떡해요? 그런데 이 노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을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다리가 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노인 옆에 남아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건 너무나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화가 될 때가 있고 지금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은 일에 일희일비 하나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누가 하나요? 감사는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 저게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한다면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나온 in은 어떠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한국어나 일본어로 보면 범사, 스베테노 고토니치 이때 모든 일이라고 밖에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감사해야 하는 시간, 그 타이밍, in everything, 그 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때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우리가 아니죠. 누군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암에 걸린 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암 자체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지만 암에 걸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려도 그때 in everything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좀 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갔다 오신 분 혹시 있나요? 없으시죠? 저도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천국은 좋은 곳일 것이고 지옥은 나쁜 곳일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 그 천국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칠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후회, 원망, 불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있었는데 후회하고 또는
그때 나한테 누가 전도를 제대로 해줬으면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전도 안 해줬지? 후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이미 지옥과 같은 마음입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 힘들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없고 들리는 건 없고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